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우리의 걱정이 물러가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5월 한 달,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이 한 달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붙들어 주시고, 그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채워져 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서신이면서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직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는 회고록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또한 이 디모데 후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가정에서 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눅눅하고 어떻게 보면 음침한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사슬에 매여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자기의 생애를 이제 마지막으로 망가가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 그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땅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손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져서 이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맺고 끊는 게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성격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매몰찬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전도면 전도, 선교면 선교, 또 말씀이면 말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이 사도 바울이 썼고, 여러분,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사람이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쓴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대부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에 로마 감옥의 어떻게 보면 한켠에서, 한 구석에서 당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존경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소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소개하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이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5월 마지막 주 이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장이, 우리의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면서 이 말씀을 꼭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좀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각했고 지혜를 구했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 예배 자리에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전하는 저에게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잘못하면 이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목회자 이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 이전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이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부모로서 자식을 둔 사람으로서 내 자식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저의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피하려고 했다가 피해서는 안 된다.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고 사도 바울이 당신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소개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도 길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 그리고 그의 집에 향한 그의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은 시작서부터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나를 자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격려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격려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시원하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가정은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늘 자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쾌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오네시포로의 가정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뜻을 한번 잘 듣고 해석해 보면 이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격려해 주었느냐? 도대체 오네시포로의 가정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격려해 줬느냐? 1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누가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슬은 아무나 매어놓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악범들. 이 정부 당국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좀 이렇게 한 번 더 다른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상징적으로라도 그렇게 사슬을 매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수갑 같은 거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동할 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는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하기도 합니다만, 그 어디에 갇혀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갇혀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당국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옥에 가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정치범이에요. 사상적으로, 로마 당국이 볼 때 사상적으로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슬을 차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한테도 손해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포로 그리고 그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고 등 돌리고 어떻게 보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포로의 가정만큼만은요 더더욱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도 바울을 격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누구를 죽여서가 아니라 누구를 등쳐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의 의와 그의 거룩함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 오네시포로의 가정은요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 마음을 나누고 내 편이 되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든든한 거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든든한 후원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오네시포로의 가정이 사도 바울에게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한번 이 오네시포로 가정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니라. 아멘. 이 로마는 지금 어디예요?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포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이 관광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만나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면회를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쉽지 않은 말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림을. 지금 이 오네시포로는 어디 살고 있냐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저 위에 파란색 이
이 로마라고 하는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차 타고 가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차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뭐냐 하면 그나마 바다를 이용해서 배로 가거나 아니면 걸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보르는 사도 바울의 말로 빌리자 그러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 한 번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한 번 이상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17절 말씀을 공동번역소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까지 가긴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 감옥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서 겨우 찾아가지고 만나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당국이 볼 때는 중범죄자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가둬놓고서도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목하고 있는 범죄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을 누가 자주 와서 면회한다. 그러면 그 면회오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 당국은 그냥 잘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놈은 어떤 놈이야? 저 사람은 어떤 놈이야? 왜 이 바울을 저렇게 잘 찾아와? 그러면서 이 오네시보로 면회객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시야로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5절 말씀에도 자기의 사도 바울에게 등 돌리고 돌아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등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네시보로의 그 가정만큼만은 나를 이렇게까지 내가 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쓰는 가운데에 찾아와서 나를 면회해 주었다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어 주려고 하는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것을 느낄 때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그 마음 한구석에 든든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겔로나 허모게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그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한때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전도하고 함께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꿋꿋하게 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고 또 사슬에 매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랬다간 나도 그러니까 다들 세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사도 바울을 지켰던 이 오네시보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더 각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하기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서 그리고 이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을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각별하고 원하건대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거다라고 원하건대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궁휼히 여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오네시보로의 이 가정의 든든함 함께 하려고 격려했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4권의 성경을 서신, 지금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옆에서 격려해 주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이 가정이 사도 바울을 격려했는지 18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가정은요, 오네시보로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 바울을 격려해 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여전히 그 옆에서 격려해 줬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옆에서 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네시보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의 삶 속에 도와주는 격려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먼 로마에서 혼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노사도예요. 나이가 이제 든 사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그 사도예요. 그 자체부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 노사도를 옆에서 지켜주는 이 오네시보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켜주지만 이전에도 이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은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려고 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속에서 그는 자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오네시보로 가정은요, 이 오네시보로는요, 자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주 격려하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생의 한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는 그 순간, 유언과도 같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네시보로의 가정, 오네시보로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달려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더니 그 상쾌해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돌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는데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은 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아직 되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에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8장 18절에 또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사자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줬더니 격려해줬더니 그들이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격려하고 주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주의 종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도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로 축복을 하는데 2번이나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속에 동일한 말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를 떠난 그 자리에서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것도 거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위하는 이 오네시보로의 그 가정과 그 마음을 축복할 때 이 노사도 어떻게 보면 위대하면서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이 노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짧은 이 한 말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이 노사도의 어떤 축복하려고 하는 아마 이 노사도가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을 담아서 축복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에는 그 가정을 축복했다 그러면 이 18절에 나오는 이 축복은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주님의 재림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최후 심판의 그날에 이 노사도는요. 오네시모로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이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주 격려하고 자주 이렇게 함께 했던 그 귀함.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정도로 귀하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귀한 마음을 알기에 교회를 향하고 주의 백성들을 향하고 이웃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주의 강림의 그날에 이 사람과 이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걱정했던 것은,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아유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잘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 한쪽에는 저의 아이들, 새 아이들이 아버지가 목사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제가 아닌 그 누군가를 섬겨 나갈 때에 그 누군가의 담임자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오네시보로의 그런 가정, 오네시보로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지켜나가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네시보로 그의 가정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일관되게 교회를, 주의 종을 격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임을 알기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원하건대 주께서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이 누렸던 이 축복이 우리 모두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